레위기라는 이름은 원문에서 레위인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20장 내용이 시작을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고 시작한 장이 20장이나 된다라는 말입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한마디로 너희는 거룩하라. 다 같이 시작.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은 이 책이 핵심 단어로 자그마치 90회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절기, 그리고 거룩한 서원 등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어지는 책이다 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거룩함과 더불어 희생, 속죄, 중심 사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본래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와 절기들, 그리고 정결한 것과 정결치 못한 것을 내 기준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 이렇게 판단해라. 이렇게 하면 정결하다. 이것은 정결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 그 기준이 레위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과 정결치 못한 것을 판단해서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면 그 지시사항을 자세히 듣고 그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번제에 관한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헌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가, 즉 신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 제사란 뭔가? 제사. 신약 시대인데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란 용어를 사용합니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란 뭔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정성으로 하는 것을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제사가 뭡니까? 자신이 좀 없으시구만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사란, 제사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인격적이지 못하면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인격을 가지고 나와 대화한다. 이게 뭐냐? 제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친교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이후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제사다.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에서 신약의 제사는 곧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제9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보혈을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단번에 들임받으신 예수님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 무슨 힘으로 오셨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배 드릴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그분을 힘입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한마디로 피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아야 삽니다. 받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죄 사함을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가로막힌 담, 죄 문제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한다는 말은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투거나 교우와 다투거나 뭐 회사원과 사회생활 하다가 동네 사람과 다투었다. 그러면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화해합니까?
누군가 중간에 서서 네가 이건 잘못했구나, 화해해라, 이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그게 잘못한 거 맞구나. 또 상대방이 갑니다. 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화해하겠다고 하는데 받아주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약속 문제를 어겼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을 누가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가 피의 제사를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교회에서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공로, 이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설교자도 안 좋아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피의 종교, 희생 제물 없는 도덕을 원합니다. 희생 안 하고, 내가 수고 안 하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시대. 그렇게 예수도 믿으려고 해요. 그렇게 교회 생활하려고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뭐로? 피로써, 피로써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된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느냐?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피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사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피 흘림이 있는 제사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있고 피 흘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향기 나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오늘까지 예배를 수차례, 수백 번, 수년, 수십 년 동안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물어봅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답 한번 해보세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피 흘림의 예배를 드렸냐? 어떤 피가 있었나? 내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제물이 돼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 주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면. 아멘이 없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이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피 흘리셨다. 못 박히셨다. 사함을 받았다. 아멘. 믿으면 그게 뭐냐? 피 흘림의 제사예요. 예?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피 흘림의 제사예요. 눈치나 보고 사람 의식에서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내 직분이 이런데 눈치 보여서 안 나가면 왜 안 나갔노? 그렇다면 그 예배는 피 흘림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드릴 말씀이 뭐냐? 참된 번제의 7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첫째 시작. 참된 번제의 7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번제, 참된 번제 조건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9가지, 10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눌 수도 있는데 제가 7가지 중요한 조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 1장, 레위기 1장은 번제입니다.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그리고 5장에는 속건제. 이 5대 구약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번제,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린 이 번제는 기본적인 제사요 가장 중요한 제사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번제란 말은 올라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데서 나온 뜻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번제를 올려 드려야 할 텐데 이 번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7가지. 첫째, 참된 번제는 흠 없는 수컷이어야 번제물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흠 없는 수컷.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예물이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소를 드릴 만한 능력이 되고 재정이 되면 소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고 흠 없는 것 중에 수컷이어야 된다. 회막문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제물을 가져오면 그냥 제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물에 합당한지 안 한지 검사를 해요. 몇 가지 검사하느냐? 자그마치 50가지를 검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건강검진을 갑니다.
머리가 좀 아프다, 배가 좀 아프다 이러면 배가 아픕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치료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병원에 가면 이렇게 과도하게 검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엑스레이 찍어라, MRI 찍어라, 피검사하자. 피검사도 해보면 그냥 한 가지만 검사하면 조금만 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한 대롱을 뺍니다. 아이고 저렇게 피를 많이 빼.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검사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흠이 없다, 내가 수컷이다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50가지를 검사해요. 50가지. 검사해보고 제물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래서 제물로 드리게 완전한 것은.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이 제물이 과연 흠이 없는가 검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는 죄악의 흠, 더러운 흠, 시기, 질투, 분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흠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비유하는 생축은 이렇게 완전해야 된다는 의미로 흠없는 수컷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이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직분자가 어느 날 보니까 이단에 가 있습니다. 이단에 가 있는 그분이 저는 생각할 때 교회를 섬긴 발자취를 제가 한번 뒤돌아봐요.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이때부터 어느 순간 이때부터 그 마음에 흠이 자리 잡게 됐구나. 보여요, 보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았겠어요? 죄가 없는, 흠 없는 완전한 제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송 하나 불렀죠. 몇 장 불렀습니까? 예, 기억을 해주시니 참 감사해요. 252장 찬송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정케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 그 피가 나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한다. 귀하고 귀하다. 뭐가 귀합니까?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귀하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용서받는 비결이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왜 수컷, 흠없는 수컷이어야 하느냐? 힘의 상징이 수컷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인간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힘입고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힘입고 나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힘과 권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제사할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분은 왜 저래 눈 감고 있노? 왜 저래 졸고 있노? 그거 생각할 게 없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드리고 있냐 없냐 나를 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참된 번제는 첫 번째는 흠없는 수컷이어야 되고 두 번째 번제는 성막문에 바쳐져야 돼요. 흠없는 수컷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건 제물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3절 보겠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막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야 될 문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문이 있어요. 이 회막문을 통해서 성막에는 이 문이 회막문이 하나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주신 일이 없어요. 누구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늘 말씀드리지만 공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뭐 틀렸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공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로 받들어 기도하라고 않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도장을 찍어요. 도장. 이 도장이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공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도 꼭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잘 하시고 잘 알고 실천을 하시니까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실천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계약서를 내놔보세요. 계약서 내놨는데 이 계약서 보니까 서명이 없어. 도장이 없어. 서명이 없고 도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아무리 중요한 계약을 해놔도 무효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된 번제가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이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기본 제사를 잘해야 돼요. 이 참된 번제의 세 번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번제의 머리에 안수,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번제물에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번제물 그 위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손을 얹을지니.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얹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 나의 잘못, 나의 더러움이 제물에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얹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내 머리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아멘 할 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씻음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이 없이는 여러분 제사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참된 번제는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참된 번제는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변에 피를 뿌리는 예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피를 뿌린다는 말은 피는 생명으로 시간이나 젊음 같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에요. 몸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헌금만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찬송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방문에 뿌려라 뿌려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고 계시죠?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비둘기가 몸은 산에 있어. 교회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냐? 콩밭에 가 있어. 아이고 목사님 설교 빨리 안 마치나? 마치고 나면 어디 가야 되는데 이게 예배가 본론이 아니에요.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 때도 남김없이 시간을 드릴 때도 여러분 다 드려야 돼요. 예배를 어떤 분이 생명같이 드리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피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피를 뿌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 마음에 더럽고 누추하고 주님 받으시기에 불결한 것들 이 피로 깨끗하게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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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참된 번제는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참된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가죽을 벗긴다, 각을 떤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성경 6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떨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가죽을 벗긴다는 말은 하나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가죽 옷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 분쟁의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다 더러운 욕을 담고 그 옷을 걸치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옷을 벗어야 돼. 다 벗겨야 돼. 그래야 온전한 예배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윗선, 거짓, 가식, 마음에 교사하는 것, 사주하는 것, 이런 것 다 벗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에 참여 안 하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안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죽을 벗기는, 세상의 가죽을 벗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각을 뜬다.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교만, 자꾸 남을 중상, 모략, 흉, 욕, 부정하는 이런 거 다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팔, 다리, 이것도 다 각을 떠야 돼요. 내 각은 몸 전체를 의미합니다. 머리는 생각과 사상과 지식을 의미하고, 콩팥과 기름은 생명을 상징하고, 내장은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상징하고, 이것은 내 몸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각을 떠가지고 교만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 잘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야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번제 7가지 중에 여섯 번째는 뭐냐? 참된 번제는 내장과 쟁강이를 제사장이 다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또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자,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속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모르잖아요.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시기가 있거나 질투, 혈기, 불평, 모함, 이런 것을 다 깨끗이 씻어야 돼요. 제사장이 깨끗이, 제사장. 이것은 무슨 의미냐? 말씀으로,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 씻어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번제 절차는 제물을 가져온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과정이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받아서 회막 문 앞에 단 사면에 뿌려라 5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각을 떠 제단에 불로 살라야 된다는 것이 6절, 7절, 8절,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7번째. 참된 번제는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 모든 것을 함께 토탈해서 나머지를 완전히 불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은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 전부
이스라엘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남기면 안 돼. 요건 놔뒀다가 내년에 하지. 요건 놔뒀다가 자식 줘야지. 온전한 번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번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사르면요, 여러분 고기를 구워 보세요. 며칠 전에 우리 일남전도회가 이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서 주일날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 옥상에서 참 좋구나 이래서 고기를 구웠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마치고 이 위독하다는 우리 지난주에 장례식은 박병규 집사님 병문을 갔다 왔어요. 오니까 앞에 여기 오니까 고기 냄새가 향이 얼마나, 이게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합니까? 향이라고 합니다. 향. 고기를 구우면 고기 향이 납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마치고 저희 집사람하고 집에를 갈 때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어디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여보 여기 왜 이래 썩은 냄새가 많이 나? 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 왜 났을까요? 왜 났을까? 아니 썩은 게 더러운 게 그 옆에 있은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면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온전한 냄새가 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실 때 여러분 목욕도 샤워도 깨끗이 하고 머리도 단장을 하고 옷도 새 것을 입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 오면 꼭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정성 들여서 깨끗한 옷을 입어. 오늘 제가 입은 이 옷도 서성의 날이라고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새 옷을 구입을 하고 새 옷을 가지면 주일부터 항상 먼저 입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머리도 단장을 좀 하고 주일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저 해외 가거나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또 1번 선물이 뭐냐 하면 향수. 그 향을 알고 사왔는지 모르고 사왔는지 주일날 보면 알아요. 제가 향수를 선물로 받으면 그 주일날 꼭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번은 뿌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향수를 사왔던 분 옆에 이렇게 지나가거든. 만나고 주일 다 만나잖아요. 여기 만나. 아이고 목사님 향이 좋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자기가 사왔는 향이 어떤 거다 아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향에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 불살라 완전히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 우리 서부교회 성도 예수님이 받으실 향만 나는구나,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번제가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이 번제는 전부 단 위에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는 잘라놓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께 드린 번제를 깔꾸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마솥 곁에 넣어가지고 휘저어서 맛있는 부위, 이걸 자기가 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 뜻은 다른 생각이 품고 있어. 정성이 없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재물을 원치 않으시고 살아있는 재물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몸을 원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몸은 산 제사로 드려라. 죽은 동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제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향취가 나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정성과 마음으로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향취. 제사장이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이 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을 끊임없이 없이 제단 위에 않게 할지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여러분의 향기는 꺼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 드리는 그 향취가 중단되면 안 돼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예배가 있는 자는 꺼지지 않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일이 잘 돼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해요. 왜? 오늘까지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병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할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부족하거든요. 지금부터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찾는 최고의 자세입니다. 교회 생활의 근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성도들의 도리고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은 교회가 참된 예배가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는다. 시작. 바꾸어 말씀해 봅니다.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산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면 민족이 삽니다. 예배가 죽어가는 거예요. 어제 서울에서 기념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기념대회냐? 빌리 그리암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대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였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가 몇 년이 있었어요? 예. 이 50년이에요, 50년. 그때 저도 가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여러분, 여의도 광장은 정말 성령의 불도관이었습니다. 왜 그런 기념대회를 여태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피해 제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피해 제사에 관한 메시지를 싫어하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도 피해 제사의 메시지를 중단합니다. 듣기 좋은 거 복 받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향기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지금도 잘 되고 내 세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내려갑니다.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번제의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